오늘 나누실 말씀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계속 저희 양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기도해 주시는 건설아 선생님도 그렇고 계속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기억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저희가 아동부 수련을 할 때면은 꼭 이 우기 때 좀 진행이 장마 기간에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물놀이 딱 펼치면은 비가 온다는 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꼭 그 기도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일기예보는 저리 가라 라는 것처럼 구름들을 다 물리쳐주면서 아이들이 참 즐겁게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는 걸 저는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는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걸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그런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있는 청년부까지 이제 남아있는 수련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아이들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오늘 나누실 말씀은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토대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2절을 말씀을 나눴지만 한번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어받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칭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그냥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의무감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을 통하여서 동물을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제사들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나 어떤 대가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 몸은 그냥 나의 육체적인 것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의 언어, 행동, 말투, 친구들, 가족,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있는 나의 삶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왜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됩니까?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왜 혼전순결을 해야 되며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경적에 있는 구절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도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재물은 무엇이니까? 죽어있는 재물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것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살아 숨쉬는 것들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들이 그저 그냥 의무감으로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움직이는 내 모든 것들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몸을,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저 교회 나와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려지며, 주일날만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새벽 설교,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시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정말 내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끝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24시간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의 말씀의 핵심은,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당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담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오늘 이 부분 인트로입니다. 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적인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1절의 말씀의 핵심은 헌신입니다. 나의 몸을 드려지는 헌신. 그리고 2절의 말씀은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영적 예배로 드려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말씀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도 이렇게 함께 나눴었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계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은 PPT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빨간색 안경을 꼈는지 파란색 안경을 꼈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세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아니면은 어떤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적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 이 특징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게 있는데요. 네, 세계관의 특징, 네, 현대적 세계관의 특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대적 세계관 특징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대주의와 다연주의, 과학기술 중심주의, 개인주의와 자기실현, 물질주의와 소비 중심 문화, 쾌락주의와 즉시 만족, 탈영적 세속주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보시면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현대적 세계관이 미치는 영향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세계관이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무엇이 생기냐면 진리와 가치의 혼란이 생깁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예수님만이 답이 아니야. 아니면은
내가 맞아. 아니야, 나도 맞는데? 그러면서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시작하고 여러 가지 성별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현대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주의가 심화가 되기 때문에 남들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들이, 나의 개인적인 시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을 나는 뺏길 수 없어.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해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와 공동체의 역할들이 많이 약화가 됩니다. 교회 생활보다는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내가 피해를 받는 게 싫어. 그렇기 때문에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온라인상으로만 얼굴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할래 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핸드폰이나 이런 영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와 물질주의 고착화, 불안감들이 생기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들, 나의 가지고 있는 가치들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모습도 변하고 있는 것이 이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세계관을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전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이 현대적 세계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지금 나의 모습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내가 이 현대적 세계관의 영향을 따라서 그것들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경이 성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봤을 때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나보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나의 삶들의 방향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가 지금 나의 생각이 어떤 것에 있는지, 내가 지금 현실 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본받고 있지 아니한지, 내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으면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을 제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옳은지 나의 가치관만 옳다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것을 옳고 그름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분명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 세계관 속에서는 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울증과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서 정말 좌절할 때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신 방향대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에 맞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목적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 방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 본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들이 먼저 나올 때가 있고 나의 행동이 먼저 나올 때가 있지만 그것을 잠시 넣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기준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회 현상에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들을 따라가기 위해 내가 그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박 하나를 고를 때도 막 두들겨보고 이것이 어떤 것이 맛있는지 어떤 것이 더 잘 익었는지 이렇게도 익어보면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우리의 삶들은 더 신중하게 결정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각자의 사명들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선택할 수 있는지는 이렇게 여쭤보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예전에 아동부 아이들과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나의 행동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회사 생활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며 예수님께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자세하게 또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요. 그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바라보았는가? 행동하였는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관, 아이들 보면은 정말 세상에 많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언어나 행동들이나 생각하는 것들 보면은 성경적 가치관이나 그 모습들에 물들어서 그것들을 따라가고 그것을 더 좋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저는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 아닐까요?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여러분 성경학교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시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고 이렇게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의 방향에, 우리의 모든 것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